불신과 불의와 불법이 횡행하는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사탄이 밀가부듯 내 신앙을 까불 그날이 올 텐데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꼭 믿음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와 찬양과 생활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오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고 그는 그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그 믿음을 위해 순교하여 영생의 길을 가신 그 바울 선생님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너는 이 세 가지 요 믿음은 꼭 네가 좀 본받으라 하고 세 가지 믿음을 디모데에게 전해준 이 믿음을 여러분이 소개할 텐데, 이 3대 믿음이 이 제단 후에와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무슨 믿음이냐? 여기 보니까 밤낮 눈물로 간구하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받읍시다. 밤낮 눈물로 간구하는 믿음. 1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디모데가 보고 싶어 내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눈물로 밤낮으로 간구하였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눈물로서 밤낮 간구하는 이 기도가 오늘 한국 교회는 말랐습니다. 성도들의 심령에 눈물로서 밤낮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말랐다는 사실입니다.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은 세상, 남이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은 세상,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무정하고 비정한 세상이 되어 이웃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가난해도 옛날에는 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배가 고파서 감이 떨어지면 떨어진 감을 다 주워 먹었지만은 감을 다 거둘 때 몇 개는 남겨뒀습니다. 까치가 와서 먹으라고. 그게 한국의 정의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따로 우리가 곡식 말을 댈 때, 곡식에 말을 댈 때, 이 대를 딸 때 쭉 할 때 싹 하지 않고 약간 남겨놓고 부어줍니다. 이게 한국인의 정의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내용을. 그리고 또 뭡니까? 빈 그릇에 밥을 담을 때, 그럴 때는 아주 고봉밥을 떠서 위에 오는 밥이 더 많아요. 쭉 이래가 주었습니다. 저 논두렁에 콩을 심을 때는 한 구멍에 콩알을 3개 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는 까치가 새들이 먹고, 하나는 벌레도 먹고, 하나는 사람 먹자. 이게 한국의 아름다운 정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비정합니다. 믿는 자의 생활 속에도 너무나 비정하고 너무나 사랑이 메말라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가 찬 현실인지 모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개인의 신앙의 성장은 삼액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삼액체가 뭡니까? 땀과 눈물과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땀과 피와 눈물이 얼룩지지 않은 그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고, 개인의 신앙이 땀과 눈물로서 얼룩지지 않되 거기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땀은 뭡니까? 힘의 표현이 땀입니다. 눈물이 뭡니까? 정신적인 힘의 표현입니다. 피가 뭡니까? 생명의 힘의 표현이 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삼액체가 이 재단에는 충만한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가 가는 영생의 그 길은 넓은 길을 가며 휘파람을 부르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요, 십자가 길이요,
땀과 눈물과 피로 얼룩진 길을 가는 이 길이 기독도에 가는 길이요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오늘까지 120년 크게 부흥이 되었습니까? 그때 우리 초대교회는, 그때 우리 교회들은 보면 죄를 지으면 교회는 애통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은혜를 빨리 받아서 55년 전부터 부흥회를 갔습니다. 21살 때. 집회를 하고 나면 새벽에는 그때는 의자가 없어요. 맷바닥입니다. 마룻바닥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친 그 자리에 보면 눈물 콧물이 흘려서 자리가 얼룩져 있습니다. 이산저산 골짜골짜 계곡마다 기도원이 들어서 거기서 통회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구속받은 것을 감격하고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추림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가난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사명을 위한 눈물도 컸습니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없어 이 몸을 드립니다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 사람이 교회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니 교회가 튼튼하게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이 한국 교회는 그렇게 성장됨으로 인하여서 13년 말에 보면 169개국에 25,74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세계 선교 2대 대강국이 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가 눈물이 말랐습니다. 기도가 말랐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예배는 액세서리입니다. 그 시간 잠깐 앉았다가 하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신앙의 전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이 기도, 움직이는 생명의 눈물이 있는 기도가 이 재단엔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따르며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뒤를 돌아다보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가 왔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론 방송 보셨지요? 술 먹고 만취된 자식의 아들이 운전을 하겠다니 아버지가 이러면 그것은 안 된다고 붙들고 말리니까 이 녀석이 화가 난다고 둥기를 들어 아버지를 때려 죽였습니다. 차는 불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사는 집까지 불을 쳐질렀습니다. 이런 페르나적인 이런 세상,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설교는 설교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시고 눈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인성 가부는 하나밖에 없는 기대를 걷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절망의 동산 북만산을 향하여 내려갈 때 정말로 그 가부는 애절한 말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면서 생애를 따라 나갈 때에 그 진한 눈물의 소리에, 그 곡성의 소리에 주님이 지나가는 발걸음으로 돌아와서 그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죽어가는 내 자신을 위하여, 송장같던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릴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은 힘이 있습니다. 눈물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눈물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성경에 보니까 얼굴을 백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의 진실하게 살고 전심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할 일이 아직 이날에 할 일이 많은데
지금 가서 안 된다고 심히 성경에 글자 그대로 심히 통곡하였다 그랬습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예언 앞에서 심히 통곡하고 울며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살려줄 뿐 아니라 15년 생명까지 연장을 주리라. 할렐루야. 제가 마산 3.1교에서 마산 기독연합회 강사로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오래오래 살지도 말고 120년까지만 살아라. 근데 120년 살도 골골고 병들면 건 빨리 가야 돼요. 건강하고도 일하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 그랬어요. 그러고 내가 그 다음 설교를 뭐냐면, 그리고 또 그 120년 살도 더 일만 하고 주님 기쁘게 하면은 보나서 15년을 준다. 그건 에스의 이 히스기야의 사건이거든. 아, 그랬더니요, 날 만나면 감독님 135세까지 사시겠습니다. 아, 이리 인사하는 분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로 기도에 이 아름다운 교회가 골방마다 상청하청할 것이 기도의 소리가 터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그 힘은 교회를 뭉치고, 여러분의 눈물의 그 힘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살리는 생명의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있는 그곳에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두드리라 열어준다 그랬거든요. 기도하는 그곳에 하늘의 새 힘이 옵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 간증을 하면은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만은, 서울에 한 2만여 명 모이는 교회 목사의 가정의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목회할 때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교인도 조금 모아놓고 밤낮 성전에 엎드려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허리가 꼬부러졌어요.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해도 교회를 부흥이 안 되고 100여 명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안 돼서 이제는 교회에서 금식기도로 들어가는데, 물도 안 먹고 금식하면 죽는 게거든요. 물도 안 먹고 금식하다 17일 만에 가면 죽었어. 그 자식이 어찌 목사 되겠습니까? 아버지 목회 그리 고생하고 실패하고 그리 죽은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목사 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기도가, 죽었던 그 아버지의 눈물의 그 기도의 힘이 그 아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목회 길로 가게 했습니다. 그 밑에 일하던 여전사 할 말이, 아무개 전도사 이제 목회 길 갔으니 너는 앞으로 잘 되겠네. 왜?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으니 너는 이제 단을 거두게 되겠네, 참 잘 되겠네 그러더래요. 그래 과연 목회 길로 들어가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기도가, 그 아버지의 눈물이 담배는 그런 것을 못 봤지만 그 자식에게 물붓듯이 쏟아부어졌어. 구름대같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TV 보면 얼굴도 나보다도 좀 못났어. 그리고 그 설교도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몰려서 2만 명이라는 사람이 몰려오는 걸, 나는 미국에 집회 가서 그 간증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무엇 하십니까? 좋은 대학 가라, 뭘 하라, 이것저것 강조하기 전에 자식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그 호소는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다시 한번 기도 부탁합니다. 눈물로서 밤낮 간구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생활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두 번째 뭘 말해? 1장 5절에 보니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받읍시다. 두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정직해야 됩니다. 사랑과 역사 앞에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29세 나이로 옥중에 요절한 윤동주 시인은 말하기를, 나는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
그리고 29세 나이로 처절하게 그는 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삶의 길이와 죽음의 순간을 아무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짓되거나 남을 속이고 간사하고 강교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중적인 인생, 쏙 따르고 그 따르고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이러한 사람은 역사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 제자 중에 재무 출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쳐놓고 가룟 유다를 돈깨를 맡겼습니까? 근데 돈깨 부정을 저지르면서 나중에는 예수까지 팔아먹겠다 은삼십 호주머니에 엮고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야욕을 품은 마수의 키스를 하면서 예수를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그 한 번도 못 쓰고 베드로 창작 훈련 나와서 죽는 최후의 비참함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진실하고 정직한 참 믿음이 뭐냐?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직한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죽어가는데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높은 지혜인 사람이 자기의 부활을 사는 그 모습이 참 감동받았더니 가자, 고쳐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모시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백부장이라는 말이 주님, 나는 주님 모심을 감당치도 못할 뿐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공산에 바쁘시냐 이거죠. 그러니 이 자리에서, 이 노상에서 말씀 한마디만 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하나 주십시오.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뒤에 따른 수많은 군중을 돌아보신다는 말씀, 내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천지를 두루 다녀보았지만은 이만한 믿음은 처음 보았다. 칭찬을 온 다음에 그를 향하여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의 전폭적인 삶을 사는 이런 참된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 속에 믿음이 자랍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 속에 참된 눈물이 있고 기도가 나옵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이는구나 하고 설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세월은 너무 짧습니다. 이 짧은 세상을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진실한 정직하게 살아도 아까운 세상인데, 세월은 흐르는 물처럼, 달리는 말처럼, 날아가는 화살처럼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세월이란 것은 색깔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월은 소리도 없고 무게도 없고, 세월은 모양도 없고 무정하게 저는같이 짧은 세월인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상처 주지 말고 기쁨 주고 서로 위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이 정직히 사는 사람의 성경의 축복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지다. 아끼지 않을지어다. 정직해서 아낌없이 다 주신다 그랬어요. 이 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받아봅시다. 말세에 바울이 주는 교훈의 믿음은, 여기 1장 6절에 뜨거운 믿음을 가져라. 다 같이 뜨거운 믿음, 뜨거운 믿음. 여기 보니 뭐랬어? 1장 6절에 내가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하여 일어나게 한다. 여기 불릴 듯이라는 것은 뜨거움을 가르칩니다. 진리는 감동적입니다. 진리는 뜨겁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 자체는 뜨겁습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은 뜨거운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 머리로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뜨겁게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뜨겁게 믿는 산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민족성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민족성은 지적인 것보다는 정적이 많습니다.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민족입니다. 논리적인 것보다는 직감적인 것이 우리 민족성입니다. 종교는 감정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신앙은 감정에서 가장 잘 표현이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10문도가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니 성경에 보니 불이 혀같이 갈라지며 뜨거운 불 같은 성령이 쏟아질 때, 그들의 성령의 불을 받을 때에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세계 기독교 복음의 불씨가 되는 이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말엽에 영국이 부패하고 패망하여지는 절망한 그 시대에 웨슬레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웨슬레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집안에서 철저한 어머니의 종교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 학부의 학문의 학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로 선교사를 파송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선교사를 완전 실패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교사를 실패하고 돌아서 시리와 절망 속에 한 길을 헤매다가 어떤 곳에 오르스게 뛰고 붕해를 한다 그래서 갔더니 성경을 읽는데 그의 표현이 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오늘 이 설교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은 큰 불을 받는 사람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그때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영국을 살리며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슬로건이 온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온 세계를 하여 복음을 전한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뜨거운 믿음을 가진 자를 찾습니다. 뜨거운 가슴을 가진 자를, 뜨거운 사랑을 가진 자를, 뜨거운 성령의 불을 가진 자를 통하여 내 교회를, 내 사회를, 내 나라와 세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종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잃었던 기도를 찾읍시다. 잃었던 눈물을 다시 찾으십시다. 잃었던 진실을 다시 찾읍시다. 식었던 우리 신앙의 가슴에 뜨거운 불이 불타올라서 기독교의 생명과 기독교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해서 이 세상에 신선한 새바람을, 신선한 새물결을 일으켜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천국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늘께 박수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